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구하노라. 주의 그 사랑 안에서 그대를 보내사. 할렐루야. 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이렇게 세 분 이상 진실되게 축복하며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혹시 우리 성도님들 변호인이란 영화 보셨나요? 송강호 씨가 나왔던? 예, 거기에 보면 송강호 씨가 송우석 변호사라는 사람으로 나와요. 근데 송우석 변호사는 참 가난합니다. 가난한 변호사예요. 아무것도 진짜 우리 흔한 말로 줄도 백도 없는 그런 변호사인데 이 세금 업무 감당해 주는 게 돈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좀 유명해졌어요, 나름. 그리고 큰 기업에서 스카우트제의까지 들어온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자기가 자주 가던 국밥집에 그 사장님이 어느 날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나 봤더니 아들이 1개월 동안 실종 상태였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국가보안법이라는 법에 걸려서 구치소에 갇혀 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내가 혹시 가봤는데 면회를 안 시켜주더라. 그래서 변호사님이 꼭 같이 가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해서 같이 가본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왜 국가보안법에 걸렸냐면 옛날에 야간 학교 있죠? 야학이라고 그랬잖아요. 야학에서 우리 옛날 우리 공장에서 일하고 열심히 저녁에 공부하시던 분들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전두환 시대 때니까 이때가 불임 사건이라서 유명한데 전두환 시대 때 이 사람들 완전히 딱 잡아놓으려고 꼼짝달싹 못하게 공포로 몰아넣으려고 어떻게 했냐면 야학으로 열심히 가르치던 학생이었던 이 진우란 순댓국밥집 아들을 국가보안법으로 잡아 넣어버린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너무 착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모함해버린 거죠. 꼭 갔는데 변호사 딱 갔어요. 갔는데 이 뭔가 좀 이상해요. 아이가 왔는데 팬티만 입었어. 온몸엔 멍이에요. 그리고 다가가서 손을 딱 댔더니 몸을 움츠리고 소리 지르고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이러면 말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엄마가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교도관 멱살을 잡고 내 아들 왜 이러냐라고 하는데 송강욱 씨가 이제 가서 변호사니까 이거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했을 때 밖에서 지켜보던 교도관들이 그 아이를 끌고 나가고 면회 이제 중단을 시킨 거죠. 면접 중단을. 자, 이거를 딱 보고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송강호 씨가 변호사 맡았던 송우석 변호사라는 사람이 이제 인권 변호사로 변모되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계기가 되는 거죠. 이제 인권 변호사가 되면서 이 일들에 앞장서기 시작해요. 누명을 벗겨주려고. 헌법 제12조 4항에는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이 국가가 붙이는 변호인이 누구냐면 국선 변호인이라고 해요. 국선 변호사.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질이 나쁜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뭐예요? 변호사가 붙어요. 국가가 지정해주는 변호사라도 붙어요. 그래서 변호할 수 있는 권리를 줘요. 여러분 드라마 많이 보셨으니까 변호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세상에서도 사람을 변호하는 일이 이만큼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해요. 오늘 개역개정에서는 대언자로 나왔는데요. 새 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에 보면 변호하시는 분이 계시니 이렇게 나와요. 변호사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분은 돈을 받지도 않아요. 이분은요, 진실되게 한 영혼을 향해서 힘쓰고 애쓰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아무리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죄를 변호해 주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에 대한 변호를 끊임없이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1절 메시지 성경입니다. 1절 볼게요.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을 죄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누가 죄를 짓더라도 우리에게는 아버지 앞에서 제사장이며 친구이신 분이 계시니 그분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새 번역본으로 보니까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대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나는 죄인인데 보통 변호사 살려면 싸야 300만 원, 비싸면 1000만 원도 넘어가요. 사건의 중강도에 따라서요, 금액은 더 뛰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변호사가 어떤 분인지를 나중에 이야기해 주겠지만, 변호사를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사도 요한이 성도들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불러요. 나의 자녀들아.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 나의 자녀들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저 목사님의 딸도 아니고 아들도 아닌데 나의 자녀들아.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썼을 때가 몇 살 때쯤인가 이제 역사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대략 80대 때 이렇게 나와요. 80이면요 이 당시에도 뭐 했어요? 장수한 거예요. 진짜 장수한 거예요. 그러나 건강했어요. 또 사도 요한은 건강했어요. 또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섬기고 봉사했던 사도 요한인데, 이 사도 요한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자녀들아 라고 말한 것은요, 부모가 자녀를 부르듯이 부르는 거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요한 사도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사랑과 애정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 아버지로서 모든 성도들을 내가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뭐로 여겼어요? 자녀처럼 여긴 거예요. 한 사람이 아파하면 그 사람이 나의 자녀인 것처럼 부모의 심정으로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같이 진짜 보드너 안고 그 마음으로 사도 요한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의 마음, 부모의 마음으로 사도 요한은 모든 성도들을 뭐하고 있었다냐면 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정의 깊이와 또 그 사랑의 깊이가 굉장히 남달랐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바울의 편지나 베드로의 편지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 뭐라고 그래요?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죠. 성도들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나의 자녀들아 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에 딱 한 번 나오고, 이 표현이 총 8번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딱 한 번 나오고요. 나머지 표현은 이 7번은요 요한 1서에 나와요. 계속 성도들을 부르는데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하고 부르는 거예요. 영적 아버지로서 부르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이 표현을 그대로 보는데 개역개정에 보면 새 번역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 사도의 성도들을 향한 애정의 깊이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신 사랑을 본받아 한 것을, 또 주신 계명을 지키려고 한 것을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요 자신이 예수님의 친형제였어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행하고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요한 사도는 자신이 편지를 쓰는 목적을 말해요. 그 다음에 그 목적은 사람들을 죄에서 이끌어내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을 죄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죄에서 뭐하기 위해서요? 이끌어내기 위해서. 세 번역본에 보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MSG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너희를 죄에서 인도하기 위해 이 글을 쓴다. 인도하다라는 것은요, to guide you out of sin. 죄에서 뭐예요? 죄의 길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죄에 빠지지 않기 하기 위해 나는 이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길 가면 가이드가 붙죠. 해외 나가서 모르는 길 가면 가이드가 붙어요. 제가 모스크바 갔는데 지하철을 러시아어를 모른 채로 갔으니까 뭐 어떻게 어딜 나가요. 얼른 기초 알파벳 외우고 읽는 방법 외우고 여기가 뭐다라는 의미까지만 파악하고 그 다음부터 유학생들 시간 되는 애 딱 붙들고 가자. 그러고 같이 가서 다녔어요. 여러분 가이드가 있으니까 조금 나아요. 근데 저 혼자 다닐 때는요. 혹시 길 잃어져 버릴까 봐 조마조마했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이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삶에. 앞서 요한 사도가 1장에서 강조했던 것이 뭔지 기억하시죠? 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인이에요.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결론은 우리는 늘 죄인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2장 넘어와서 이 죄를 위해 변호해 주시는 분, 이 편지를 쓰는 목적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시금 죄의 삶에 가지 않도록, 죄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쓴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 삶을 살면서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영적인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육적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어느 순간 죄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영적인 죄도 우리가 모르고 지을 수도 있고 알고도 지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영적 죄라는 게 무엇인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영적 죄가 뭔가? 바울 사도는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역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 이게 뭐냐면 영적 죄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MSC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듣기 들어요. 예수님 믿어야 돼, 하나님 믿어야 된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필요 없어 하고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떻게 메시지까지는 들었어요. 복음까지는 수용했어요. 그런데 그 복음에 뭐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복음을 따르지 않아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사는 거예요. 이게 뭐죠? 거부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어요. 육적인 죄는 뭐 어떤 게 있잖아요. 사회적 규범, 헌법, 우리 법에 정한 죄의 규범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잘 알아요. 또 사회적 규범에서도 어떤 게 죄라는 건지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요.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세 번역본에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한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죄를 짓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우리 죄를 방탕한 것에 맡겨두는 거예요. 방탕하게 살아요. 육적으로 방탕하게 사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내 몸을 함부로 죄에 빠지게 한다든지, 쾌락으로 즐기면서, 유흥을 즐기면서, 이렇게 사는 게 뭐예요? 죄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규범하신 영적 죄의 타락에도 이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내 그동안 살았던 삶에서 벗어나면, 여러분 이게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불러주신 분의 그 모습,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그분이 불러주신 삶의 규범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한데 그것을 깨닫기란 게 참 힘들죠. 그죠?
어려워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얼마나 교만하고 독선적이고 뭐 그런 사람인지를 저도 잘 깨닫지 못했어요. 사실 이런 것들은 여전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 안에 존재해요. 어느 순간 불뚝불뚝 올라와요. 저는 이것을 꾹꾹 눌러요. 그리고 기도해요. 제발 제 안에 교만이 사라지기를, 독선이 사라지기를 기도해요. 바울사도 고백을 떠올리면서 저는 저 자신을 끊임없이 뭐하냐 하면 부인하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세 번 6번에 보면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랍니다. 나는 내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나는 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드신 삶이 된 거예요. 독선의 마음과 생각이 가득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과 구원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아니, 듣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귀를 막게 되죠. 사도행전 하면서 스데반 7장 했을 때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뭐 했어요? 귀 막았다고 그랬잖아요. 안 들린다고, 듣기를 거부해버렸잖아요. 자신의 계획이 가득한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따를 수도 없어요. 자꾸 자기 생각의 계획만 쫓아가지, 하나님, 내 삶의 계획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계획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계획을 인도하시는 주님, 내 삶의 계획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나는 모르지만 내 삶을 복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제 삶에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오랜만에 한 10여 년 만에 저의 이제 선배님이신 목사님이 전화가 됐어요. 생일이라서 문자 보내드리고 또 그분이 제가 먼저 전화드려야 되는데 그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감사한 일이죠. 전화하셔서 잘 지내냐 하면서 그분의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신 얘기가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경영이다. 그러니까 내 삶의 경영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뭐 해야 되느냐? 간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찾으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삶은 뭐예요? 경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경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또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따라해 보세요. 내 삶은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내 기업도 내 직장도 하나님이 경영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고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따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예로 제가 최근에 계속 운동 다니니까 여기 국민생활체육관 다니거든요. 거기에도 이제 헬스장에 코치님이 상주에 계세요. 코치분이 상주에 계신데 대부분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와요. 저 같은 중년도 오시고. 네, 나이 드신 분들하고 중년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데 오면 자세 코치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자세 잡아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갑자기 무거운 거 하지 마시고 가벼운 것부터 천천히 하세요. 횟수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잡아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보니까요, 코치 말 안 들어요. 가르쳐줘도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다 달라요. 근데 이렇게 코치의 말을, 물론 코치들이 조금씩 가르치는 방향이 다르긴 해요, 방식이. 그래도 코치의 말을 따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건강한 몸을 가지게 되고 또 아주 이쁜 몸매를 가지게 되죠. 근데 코치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어떨까요? 불균형 잡힌 몸이 돼버리고 또 잘못하면요, 관절 나가고 근육 나가요. 그러니까 코치의 말을 따르는 게 참 중요해요. 이것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죄에서 인도해내기라는 게 그렇게 힘든 거라는 거예요. 정착하고 자리 잡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듣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코치 말 잘 들으면
건강 얻고 몸매 좋아지고, 말씀 잘 들으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복에 넘친답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요한 사도는 이제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죄에서 이끌어내어 생명의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 이 편지를 썼다라고 목적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바로 죄를 지은 사람들을 향해 지옥에 갈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래요? 죄를 지은 사람들을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 라고 얘기해 주세요. 앞서 우리가 변호인 얘기를 했죠. 1절 후반절 세 번역본,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지 성경, 그러나 누가 죄를 짓더라도 우리에게는 아버지 앞에서 제사장이며 친구이신 분이 계시니 그분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를 지을 때 알면서 짓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르고 무의식 중에 죄를 짓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억울하게 누명 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죠? 변호사가 필요한 거예요.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은 형벌을 받지 않도록, 또 모르고 무의식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은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벌을 받겠지만 형벌에 대해서 감형될 수 있도록, 죄를 덜 받을 수 있도록 위해 변호해주고, 아무리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더라도 이 사람에게 변호의 기회를 주기 위해 변호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변호사는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앞서 헌법 제12조 4항을 읽어드렸지만 살인한 사람이라도 변호사가 붙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런 분이세요. 변호하는 사람을 개역개정에서는 대언자로 번역했는데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톤이라고 해요. 정확한 의미는 곁에서 부르는 자, 즉 옆에서 이 범죄한 사람을 대신 해서 변호해 주는 사람 이 뜻인 거예요. 개역 한글 개역에서는요 보혜사로 번역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로 표현하고 있는데 보혜사라는 뜻이 헬라어로 파라클레오라고 해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초청하다, 위로하다, 격려한다. 보혜사는 어떤 분이다?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분이다. 근데 이 보혜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변호자는요 탄원자고 중보자예요. 변호사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과정은 단지 변호사가 의뢰인이라는 관계로만 대하지는 않아요.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로만 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앞에서 제사장이며 친구이신 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주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상하시고 따뜻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다? 자상하시고 따뜻하시며 위로하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분. 또한 예수님은 의뢰인인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희생 제물이 되신 분이고 믿는 사람에게는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사람 친구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친구 삼아 보세요. 예수님을 친구 삼으시면요 그것만큼 기쁘고 은혜되는 일이 없어요. 2절 볼까요? 세 번역본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면 그분께서 우리 죄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죄 문제를 우리의 죄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까지 영원토록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문제에서 해결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가 뭐예요? 죄의 문제라는 것은 세상 죄뿐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그동안 믿지 않았던 하나님을 부인했던 것에 대한 모든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에서 해결받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단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무적 관계도 아니고 우월적 신으로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여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대하듯 사랑으로 성도들을 대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기를 힘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로마서 3장 25절 세번역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근데 쉬운 말 성경에 보니까 중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앞서 지으신 우리의 죄를 벌하지 않은 채로 참으신 것도 이렇게 자신의 의로움을 널리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즉 우리가 죄인이었던 것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참으시는 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혹시 힘들고 어렵고 나는 누구도 변호해 주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할 때에 참을 수 없는 괴로움으로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과 마음의 위로를 얻고요.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위로를 얻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마음이 강해져요. 든든해져요. 이제 우리에게 든든한 개인 변호사 한 명 두게 되었죠? 네, 예수님이라는 개인 변호사 두게 됐습니다. 그 변호사는 우리의 모든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 변호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 영적 문제, 삶의 문제를 변호하시는 예수님을 꼭 붙들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로마서 8장 30절에서 39절 개역개정본 한번 볼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중반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변호사 되신 예수님은 여러분을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니 평생 동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꼭 붙잡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사랑 주시고 소망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진짜 좌우분간을 구분하지 못할 때에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변호자가 되어주신 예수님이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우리의 삶의 귀한 은혜로 고백하게 하시며 구원자요 구원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강구하시고 변호하시는 복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나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 심령을 주께로 묶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귀하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구하노라. 주의 그 사랑 안에서 그대를 보내사 만나게 하시고 교제케 하시며 하나 되게 하신 나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소중한 그대를 바라보며